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38강은 마지막 때 기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때 기간이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7년이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감람산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는 환란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환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보면은 먼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70의 일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전해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 계획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어떤 시간표, 그 타임라인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 70년 귀한 예언의 끝남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제 70일의 이제 예언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7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70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을 굉장히 예언 속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패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에 즉 요 일회라고 하는 것은 70주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 일자로 이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요 이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이 언어가 일자로 이렇게 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연으로도 계산할 수 이렇게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490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490년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더 넓게는 뭐 4900년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90일로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때요? 490일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360일이 60일이 1년인데 이거 1년 반도 안 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1년 반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1년 반 돼도 안 아는 기간에 모든 게 이렇게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490일이라는 거는 이제 제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90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일치를 하고 여러 사건들과도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4900년은 이거는 너무나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크게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1회, 즉 490년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그래서 70 결국에는 요 71회 490년이 이제 지나면은 허물과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즉 메시아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그 490년이 벌써 그래 지났는데도 이렇게 메시아 나라는 오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볼 때에 그 다니엘서 예언을 비롯해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저기다 이렇게 그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의 때를 향한 이스라엘 때가 490년으로 정해졌는데 이제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490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71회의 시작점은 페르시아 3차 조서
즉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8년 457년경에 이제 그 요 71회가 이 예언이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 예언이 출발하는 시점이 BC 그 458년, 457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7일에 먼저 7일에 49년이 성취가 되었다. 여러 곤란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서 사람들로 다시 거주하게 되며 활발한 도성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62일에 즉 434년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와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34년 즉 그 7일회가 지나고 또 다시 62일회가 지난 시점 예수 그리스도가 AD 26년 27년에 나타나서 와서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이 땅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유대인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요 메시아가 요 다니엘서의 이 말씀 와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들은 요 예언을 이제 메시아 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민족이 이제 저기죠. 이렇게 디아스포라된 이러한 사건 등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6년에 나타나 이제 가을에 이제 그저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때가 요 근데 이제 왜 26년, 27년 이렇게 되냐면 이제 유대력은 이제 저기잖아요. 유대력은 요 7월에 이제 시작이 돼요. 새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율리우스 역이라든가 이렇게 세속사 이런 연대로는 이제 26년인데 유대력으로는 26년, 27년 이렇게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6년경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반을 사역하시고 AD 30년 4월 3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러한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한 일에 즉 7년 이 7년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과 맺게 된다고 예언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에 딱 중간에 그 성전 제사를 없애고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한 일에 즉 7년은 이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다시 나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요 한 일회가 요 7년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7절까지가 이제 72일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제 49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메시아 나라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러니까 명령이 날 때부터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이제 9일회가
7일에와 62일에로 이렇게 나누어져 이렇게 각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2일에가 이렇게 지난 그 뒤에 이렇게 그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렇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를 회파하는 파괴하는 그 한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장차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한 왕, 앞으로 나타날 그 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지금 계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조약을 이제 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불가침 조약.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죠. 근데 이제 사건이 그 평화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레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그 종말, 그 종말까지 이제 진노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자에게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박살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2일의 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이 예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나 다가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7일에 62일에 즉 69일에가 되고 그렇죠. 이건 성취되었죠. 그리고 계속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가 끊어지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 구원의 때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듯이 이렇게 그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에서 남겨진 그 한 일에는 앞으로 성취될 것으로 남겨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일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한 일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7년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의 한 일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즉, 후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제국을 세계에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42달, 즉 3년 반의 통치 시기가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2달, 즉 3년 반의 통치 시기가 예언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마귀로부터 42달 일한 권세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행하기로 이제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 42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으로 치면은 3년 반이고 그렇죠. 이 기간은 또한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서 지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기간이 1260일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260일은 42달, 즉 3년 반의 기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이 되고 1년, 요것이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이 반때가 반년, 즉 3년 반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이렇게 그 42달, 이렇게 또 42달,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요 기록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서의 한 일회라는 것이 7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무슨 상징적인 어떤 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이제 한 일에는 그 7년이라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1260일이라고 하는 3년 반,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4절 그렇게 6절하고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게 1260일이라고 정확히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42달 3년 반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력은 360일을 이제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대력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그렇죠. 1260일이 곧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42개월 동안 통치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제 42달 동안이 적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통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요 42달 그리고 1260일 이러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한 일에라는 것이 7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의 시기에는 두 증인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또한 1260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후 3년 반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전 3년 반 또한 1260일, 즉 42달, 즉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7년인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죠. 1260일을 그러니까 즉 42달 동안 이제 예언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쭉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이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서 이때 두 증인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이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뭐 그 전부터 있는데 이제 그 나라 통치 기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기간은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 3년 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1260일 그리고 또 1260일 그렇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126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기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기간 1260일 그렇죠. 이것이 42달 또 42달로 표현돼 있고 또 3년 반 3년 반으로 표현돼 있고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또한 적그리스도의 때는 특별히 또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로 또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이 3년 반은 또 이렇게 1년하고 2년 또 마지막 6개월 동안 이렇게 어떤 분기점이 있다는 사건의 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기간에 혼동이 없도록 이 여러 일자로 또 달로 또 연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언이 표현되어 있음으로써 기간에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중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때 7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기록은 다니엘서 9장 71의 예언의 한 일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한 일회가 정확히 7년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 7년이라는 마지막 때가 한 일회 그리고 한 일회는 7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상징이다 어떤 그런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확히 7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예언의 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요 기간은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요한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 한일에는 이제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은 알 수가 우리가 있죠. 그리고 이 기간은 1260일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1260일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로 정확하게 그렇죠. 두 증인의 활동의 때 그리고 그 여자 12장 그 여자 이스라엘의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가서 있는 보호를 받는 때 1260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날짜로까지도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기간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이 환란의 기간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너무나 이제 창세로부터 없었던 그 엄청난 그 환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 예정되어 있는 즉 7년에 7년 1260일 플러스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이렇게 말씀과 또 예언의 일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변경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건 이제 센터의 견해인데 이 견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쭉 이렇게 우리 독자님이시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예전에 다 들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복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인부터 그 나팔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동안이 어때요? 천체가 변동이 일어나고 요 땅에서는 지각 변동이 있고 또 소행성 등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막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 아니에요. 그죠? 요 여섯 번째 이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리고 나팔 재앙은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는 이제 전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여기가 이제 7년 환란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전 3년 반이죠. 그렇죠. 전 3년 반 중에서도 중간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 시점은 여섯째 임부터 첫째, 둘째, 그 셋째 나팔까지니까 요 중간 시점에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과 소행성 등이 떨어지고 천체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지구의 영향을 이런 게 미치게 되어서 지구의 하루가 어때요? 24시간 체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때 이제 하루 제가 볼 때는 하루 18에서 12시간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지구가 빠르게 돌면은 지구가 이렇게 팽이를 치면은 이렇게 더 빨리 돌잖아요. 그것처럼 소행성이 치고 이렇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그 지구의 속도가 이렇게 그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하루가 4시간 체제가 아닌 18시간에서 한 12시간, 그래서 기도하기로는 12시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반 정도까지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여튼 하나님은 1260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일수를 예언에 이제 표시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전 3년 반도 1260일이고 또 후 3년 반도 1260일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제 동시에 성취시키면서 동시에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요 센터는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이 그리고 또 이 그 소행성이 떨어지고 천체 이 별들이 이렇게 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에 이제 그 감람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서도 기록이 되었고 요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계시록 6장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또 이제 전 3년 반 중반 무렵이기 때문에 이때 지구가 빨라진다면 굉장히 이렇게 저기죠. 굉장히 그 크게 이제 이렇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 두 가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모순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이제 센터는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 7년이라는 사실은 다니엘서 한 이래로부터 출발했으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의 한 일에는 이게 이제 일로 계산해야 될 건지 또 연으로 계산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연으로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하나의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3년 반 42달 일과 월과 연으로 다 표현이 이렇게 그 중복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7년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은 다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시기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환란의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거는 이제 이 기간은 뭐하고 일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공생애의 시간을 이렇게 기간을 가졌는데 마귀가 이것을 흉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한번 그 마귀야 너가 적그리스도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한번 너의 세계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감해 주신다는 것이 예언의 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분명히 전 3년 반에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에 1260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이 날짜 자체를 이렇게 줄이지는 않으시고 하루의 시간을 변경해서, 그리고 이 변경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인과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의 그 천체가 변동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총 견뎌야 하는 시간을 이렇게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2시간까지 줄여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강사는 또 기도했고, 또 우리도 같은 우리 캠퍼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더 기도해서 더 시간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환란의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환란의 시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말씀, 그렇죠. 이렇게 천지 창조 이후로 이런 이제 환란이 없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장에서부터 19장을 통해서 이 환란이 얼마나 진짜 처참한 환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제 적그리스도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그것이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가 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법을 변개할 것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그 불경스러운 말을 할 것이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워낙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이제 마지막 때가 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인류에 있어서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 견뎌야 되는 알곡으로 이렇게 그 어떤 타작 마닥의 의미도 있고,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되는 때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다목적인 이러한 포석으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비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시간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 시간은 이제 7년이고,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서, 특별히 또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그 반대로 나누어지는 적그리스도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모든 마지막 때가 끝나면, 아까 그 70일의 예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